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강경절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힘을 체험하라, 믿음의 힘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구약 39권은 앞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예수가 이런 예수다, 이걸 사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그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도 아니셨고요, 또 쉽게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도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뭐라고 정의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무리 우리가 병 고침 받아도 언젠간 죽죠.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부처님도 하지 못한 일, 공자님도 하지 못한 일,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7절과 9절을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큰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이 생명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선교센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자, 그때 가버나움에 있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병들어 죽게 되는 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간곡히 탄원을 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이유가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백부장은 이방인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즉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6절을 보시면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렇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백부장이 하는 말이 상당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 집으로 가고 있어요?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백부장이 종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벗들을 보내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이어지는 7절 내용에 보시면 우리는 백부장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죠? 말씀만 하사 어떻게 해요?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9절에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Such great fai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찾아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드라마를 봐도 다음 내용이 막 궁금해서 또 보게 되잖아요. 자,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십니까?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들었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인이란 성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과부도 그랬습니다. 자, 12절에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한 죽은 사람이 누구죠?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삶의 유일한 희망이 외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나인성의 많은 사람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들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으로 다가가 관을 만지십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66세에 돌아가셨을 때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관, 돌아가셔서 누워 계신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이 과부의 아들의 관에 여러분 손을 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인성 과부처럼 삶의 모든 소망이었던 외아들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을, 아니면 아내를, 아니면 가족 가운데 그 누구를 잃어버린 분이 계셔요? 삶의 모든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낙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독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외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멘.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두려워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인성 과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슬픔을 당한 사람들, 인생의 항해에서 좌초된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주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엎어져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48절과 50절입니다. 믿음이 한 여인을 구원하였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그 내용이 39절에 나오죠.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 무슨 말이죠?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시몬에게 5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시면서 47절에서 바리새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처님도 해결하지 못한 죄, 공자님도 해결하지 못한 죄,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 죄인인 이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셨습니까?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셨습니까? 예수님은 48절과 50절에서 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는 품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예를 들어 남편을 미워했다, 또 누구를 미워했다,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알지 못한 어떤 죄 문제가 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일 보시고 어머 아까워, 이거 싸가지고 가야지, 이런 분 계세요. 미련 없이 버튼 누르죠. 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여인을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우리가 그 찬양을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과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강정제일교회 하나님의 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버린 이 과부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관 속에 누워있는 성도가 혹여나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어.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관 속에 누워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